은혜였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해요.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감사해요. 우리가 학교에 입학하거나 어떤 모임에 가면 자기를 소개합니다. 회사나 어떤 단체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력서를 제출합니다. 이것을 자기소개서라고 말합니다. 자기소개서. 사람들은 자기를 말이나 글로 얼마나 잘 소개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소개서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개서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에 관하여 태초부터 소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누구인지 소개하셨습니다. 성경 66권은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를 밝히고 있는 책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책입니다. 성경입니다.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로운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고요. 사도행전부터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이 예수님을 증거한 사도들의 행전, 사도행전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히스토리입니다. 성경에서 인간은 타락한 죄인이고 죄값으로 심판받아 지옥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을 위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다른 마태, 마가, 누가와 달리 예수님의 신성을 요한복음에서 강조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창조자 예수님으로 말씀하고 있고요. 창조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소개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 육신을 입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오늘 12월 첫 주이고요. 12월 달은 성탄 달입니다. 성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메시아 has come.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죄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리고 죄의 싹슨,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다. 사람이 왜 죽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죄 때문에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바로 심판받아 지옥 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본문에 보니까 최소한 7가지 내용을 예수님이 소개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제목을 예수님의 자기소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자기소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어디 태어났습니다. 나는 어디 사람입니다.
나는 학교는 어디 나왔습니다. 자기 소개를 해요.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예수님은 자기 소개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하시느냐?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를 믿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을 얻도록 예수님이 자기 소개를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자기 소개는요,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이 죄인이 예수님을 믿어야,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믿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소개해요. 읽겠어요? 21절 22절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우리 화면 보시고 읽으면 됩니다. 시작.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우리가 서로 대화하다 보면 갭이 있어요. 나는 A를 얘기하는데 상대방은 B를 얘기해요. 이게 합쳐지지가 않아. 그래서 철로와 같아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불행해집니다. 근데 내가 A를 얘기하고 상대도 A를 얘기하면 통하죠. 이걸 우리는 소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갈 것이다. 어디로 가요? 천국을 예배하라.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가서 천국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할 것이다. 예수님이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요.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할 것이다. 슬픈 얘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유대인들이 자결하려고 하나?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A를 얘기하고 있는데 저들은 B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결하려고 하나? 여기서 21절에서 나는 갈 것이다. 나는 메시아로 왔다가,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는 성경에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그동안 기다리던 메시아였어요. 그들이 율법을 연구하고 성경 구약에 기록된 이 메시아에 대해서 기다렸으니까 메시아가 딱 오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계속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슬프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나는 갈 것이다. 메시아로 왔다가 간다. 근데 너희는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이 얘기는 지옥 갈 것이다. 그 얘기예요. 너희는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탄이에요. 이것이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성탄이 왜 즐거워요? 선물 줘서요? 아니요. 산타 때문에요? 아니에요. 성탄이 즐거운 것은요,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 그런데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천국은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천국의 반대가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지옥을 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가장 큰 복이 있다면 지옥을 면한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하고 있어요. 7장 33절, 34절 읽어요. 바로 앞에 있으니까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슬프죠. 오늘 여러분 예수님 만난 거 감사하시고요. 코로나19 시대에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은 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외면하면 안 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자기를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24절 읽어요. 오늘 본문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답이 나왔어요. 이제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죽을래요? 그래서 지옥 갈래요? 아니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래요? 여러분들이 답을 해야 돼요.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래요? 예수 믿고 천국 갈래요? 시작. 예수 믿고 천국 갈래요.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요, 천국은 없어요. 이 땅에 불교도 있고요, 이 땅에 유교도 있고요, 이 땅에 샤머니즘적 신앙이 많아. 우리 교회 앞에 은행나무 같은 저런 830년 된 은행나무 앞에 가서 복달라고 빌고요. 그게 구원자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요, 알라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달라요. 절대 알라하고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예수라 하라. 예수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두 번째, 예수님은요, 자기를 하늘로부터 온 자다 이렇게 소개해요. 세상에 하늘로부터 내가 왔다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은 미쳤거나 사실이거나 둘 중 하나예요. 미쳤으면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 다 미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으면 구원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오늘 두 번째 읽어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아래라는 말을 카토라고 그래요. 헬라어 카토. 이거는 세상을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태어났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다. 그리고 위라는 헬라어는요, 아노예요. 하늘을 가리킵니다. 하늘. 예수님은요, 하늘로부터 온 신성이야.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입니다. 사닥다리예요. 예수님은 하늘로 가는 길이에요. 진리예요. 생명이에요.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연결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 제물 대신 다리예요. 다리. 브릿지예요. 하나님과 인간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리를 놓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형을 속였어요.
두 번씩이나 속였죠. 팥죽 한 그릇에서 장자를 뺏은 거고요. 두 번째 속인 거는 아버지가 이렇게 연세가 드셔가지고 눈이 어둡고 이렇게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실 때 이제 그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러니까 엄마 리브가가 그 축복을 빼앗도록 야곱에게 그 염소 새끼 잡아가지고 그 아버지 대접하고 별미 만들어서 드리고 그리고 야곱이 축복을 받는데 문제는 이 사건 때문에 에서가 야곱 자기 동생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리브가 아버지 이삭하고 리브가 엄마가 빨리 너는 바단 아람 하란 땅으로 도망가라. 근데 이제 그 도망가는 목적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왜 피신시키냐면 에서가 자꾸 가나안 족속의 여자, 헷 족속의 여자를 데리고 살으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소망이 없어. 그 부모 마음에 근심이 되었어. 그래서 그 리브가하고 이삭이 너는 그 내 고향 땅으로 가가지고 거기 라반의 가족 중에서 여자를 취하라. 그래가지고 야곱이 졸지에 하루아침에 형의 복은 뺏었는데 형의 칼에 죽임을 당할 위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란 땅으로 가다가 루스라는 곳에 갔죠. 루스에서 야곱이 해가 저물어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닥다리로 나타나셨어요. 사다리를 야곱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 꼭대기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꼭대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때 사닥다리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야곱이 가장 힘들고 처량할 때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가 없을 때 야곱이 하나님을 꿈속에서 만납니다. 저는 오늘 꿈속에서든지 아니면 이 정말 험악한 이 전염병 시대에 얼마나 분할하고 떨리는지 이런 시대에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31절에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읽어요.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 영원히 사는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은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자, 요한복음 18장 36절 같이 읽을까요?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네가 누구냐? 네 나라는 어디냐?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답한 내용이 요한복음 18장 36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소개하시면서 내 나라는 땅에 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요 하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땅을 위해서 사는 게 맞아요. 그게 답이요. 땅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효도 받고 그리고 잘 살아야 돼요. 자식도 잘 되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요. 하늘도 잘 돼야 돼요. 아멘.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사는 것이죠.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세 번째,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말하여 오신 자라고 소개합니다. 25절 읽어요. 아주 중요해요. 25절 시작.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태초부터 있는 말씀,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만물을 붙잡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어느 날 성육신 하셨어요. 육신의 이 말씀이 육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잖아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요 하늘로부터 오신 분으로서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예요. 말씀하신 분이다. 처음부터.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것으로 또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언약을 맺죠. 결혼식 때 언약하기 위해서 약혼 반지를 끼듯이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구원의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디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에 보면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읽어요.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 또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자기가 메시아라고 소개하죠.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그랬더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여자 나한테 물 달라고 하냐. 우리는 서로 상종하지 않는데 그때 예수님 내가 누군지를 알았으면 네가 나에게 물을 권했을 것이다. 그때 수가성 여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수가정 여사가 요한복음 4장 25절 이렇게 말해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요. 보세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 여러분 성경에서 메시아를 치면 안 나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메시아를 치면 나오는데 메시아의 뜻이 잘 몰라. 그리스도예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건 예언, 언약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예수님. 여러분 성경은요 사실이든지 거짓말이든지 둘 중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사실이든지 거짓말이든지. 바울이 거짓말이면 내가 가장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말했어요.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거죠.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장 바보죠. 이번에 오미크론 확진자가 인천에 이제 지역에서 나왔는데 참 이분들이 그 나이지리아를 방문하고 와가지고 거짓말을 했어요. 콜택시 타는 걸 모르니까 그냥 콜택시 탔다고 이게 이제 그리고 이제 우즈베키스탄인가 그 사람 차를 타고 왔는데 이게 이제 만파 막 이렇게 퍼지고 지금 한국 교회가 완전 죽이 됐어요. 그동안 그래도 좀 쌓아 올렸는데 교회는요 아무리 잘해도 한 번 저렇게 잘못하면 아주 완전 똥딥니다. 아주. 그래서 하나님 영광 다 가리고 그 인천의 그 교회 목사님이 사과하고 교회는 2주 동안 폐쇄되고 그랬는데 참 그분 목사님 부부인데 정직해야 될 부분이 정직해야 될
분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사람은요 비슷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위기가 닥치면 쉽게 거짓말하게 됩니다. 누가 누구를 나무랄 수 있겠어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뭐 그 사람이나 나나 그 사람은 이렇게 좀 이렇게 나타나고 또 뭐 쉽게 말하면 거짓말한 죄가 걸려서 문제가 생겼지만은 그러나 저나 여러분들은 안 걸려서 여기 아무 문제 없이 앉아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요 우리가 메시아이신 예수님 보고요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거짓말했으면 안 믿어도 됩니다. 그런데 그 여자 앞에서 예수님은 네가 말하는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약속된 언약의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읽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읽어요.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딘 줄 아세요? 베들레헴이야. 베들레헴은 뱃집이죠. 들레헴 떡집이라는 거예요. 떡.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서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참 성경을 읽어보면요. 저는 과학자 아닙니다. 과학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얼마나 과학적이고 세밀한지 몰라. 그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가요. 이게 완전 살아있는 언어가 맞아요. 예수님이 태어난 거 하나만 봐도요. 떡집에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이거 참 신비스러운 일이죠. 기가 막힌 사건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너희를 영원히 살리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또 생수다 말씀하시죠. 네 번째 예수님은요. 이제 하늘로부터 이렇게 오셨는데 그러면 하늘로부터 오셨는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소개해야 되잖아요. 내가 스스로 온 게 아니고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하늘님, 하느님 그런 게 아니야. 어떤 목사님이 제가 설교하는 거 들었어요. 김진홍 목사님 설교하는 거 들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하더라고. 대한민국은 진짜 복받은 나라래요. 왜 복받았느냐?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애국가를 부를 때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나님이 보아서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인데 원래 하느님이나 하나님이나 공동번역에는 하느님으로 나와요. 그런데 하느님이 보아서 대한민국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아서 그런데 김진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아서 무당도요 애국가 부를 때는 다 하나님이라고 그러고요. 스님도 애국가 부를 때는 다 하나님이라고 그러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애국가를 부를 때는 다 하나님 찾는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복받는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제가 그 얘기도 감면했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막연하게 아는 게 아니라 이제 누구를 통해서 알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천국에 보내시려고 나를 살리시려고 보내신 하나님을 알게 돼.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근수 목사님께서 지난 주중에 전화를 하셨어요. 우리 아버님이 이제 12월 28일이면 100세가 되십니다. 좋은 아들 두셨어요. 우리 이근수 목사님은 효자야, 효자. 그러면서 우리 아버님이 이제 연세가 드시고 원로하신데
100세가 되셨는데 예수님 믿고 천국은 가야죠. 늘 이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근데 교회에 대한 발걸음을 쉽게 내딛지를 못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만날 때마다, 그래서 어머님 산소에 가셨을 때에도 이제 아버지 참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 아버지 이제 교회 가셔야 됩니다. 교회 가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가신다고 이제 약속을 했는데 때는 이때다. 근데 어느 교회를 데리고 가야 될까? 예양교회가 생각나는 거예요. 예양교회가. 그래서 충령로 거기서 사시는데 아침에 거기로 모시러 가서 여기까지 한 40분 걸려가지고, 여러분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이처럼 기도하고 헌신하고 이제 응답이 왔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어르신, 우리 이근수 목사님 아버님, 얼마나 감사해요. 아들 손잡고 이제 노년에 교회 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믿고 나도 이제 천국 간다. 우리 한번 따라서 예수님 믿고 나도 천국 간다. 예수님 믿고 나도 천국 간다. 아들 손잡고 며느리하고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가고, 제가 올해 100세인데 우리 저기 계신 우리 송재근 집사님 내년에 100세요. 그래서 그 지팡이 잡고 내려오실 때 여기 이제 의자에 앉으시려고 가려고 할 때 잠깐만 우리 여기 99세 되신 어른이 내려오시니까 우리 인사하고 인사 좀 하고 앉으시라고 그랬더니 막 서로 좋아가지고, 우리 예안교인들은 장수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100세 99세 참 은혜 같아요. 여러분 100세까지 지금 100세 시대인데 100세 시대인데 진짜 100세 되신 어른들이 계신 게 우리가 얼마나 영광이에요. 은혜지. 어디 가서 자랑할 만하잖아요. 그렇죠? 예. 저분들 생일잔치 해드려야 돼요. 생일잔치. 우리 이근수 목사님 아버님 이제 잘못 들으셔? 그래도 이제 생일잔치 해드려야 돼요. 생일잔치. 이 100세가 그 아무나 먹는 거예요. 그래 더 건강하게. 우리 누구예요? 연세대 철학과 교수였던 그 김영석 교수님이 100세가 넘었잖아. 그분도 대단해요. 대단해. 오늘 예수님은요, 자기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26절 28절을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자 판단할 것이 많아 나를 보내시니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계시라는 거예요. 자, 28절 읽어요.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철저하게 예수님은요, 자신이 하늘로부터 왔고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성경 여러 군데에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뻔하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에서 죽게 된 거예요. 네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냐. 그런데 로마서에 읽어보면 예수님이 우리 보고요, 나를 믿는 자, 아들을 믿는 자에게 그리고 양자의 영을 허락하셨어. 그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증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번 해봐. 하나님 아버지.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게 예수 믿는 증거.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 진짜 코로나 시대에요, 기도 많이 합니다. 저는 요즘처럼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고 살 데가 없어요.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제 저희 아들이 친구 이삿집에 이렇게 가는데 서로 이제 시간이 안 맞으니까 저가 또 일찍 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못 보잖아. 근데 이제 어제도 예배 끝나고 집에 가려고 하니까 얘가 이제 없으면 아빠가 또 걱정할 것 같으니까 아빠 나 지금 친구 집 다녀올게요. 이틀 동안 아버지 못 봤는데 전화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제가요 눈물이 나더라고. 아버지 이틀 동안 못 봤는데 아버지한테 어디 갔는지 궁금할 것 같으니까 미리 다녀오겠습니다. 효자지 효자 아버지.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 은혜입니다. 오늘 같은 시대에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아프지요. 답답하지요. 슬프지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오늘 6번째, 7번째는 같이 포함해서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29절 읽어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소개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야. 예수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시고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동행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그곳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앞길에 늘 준비하시고 계시하시고, 또 그 다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 니시로 승리의 깃발을 날려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부엘라 헤로이 감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딱 한마디를 첨부하신 게 있어요. 29절. 그게 뭔지 아세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믿음이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요? 오늘같이 어려운 때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이 힘들죠. 어렵죠. 근데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신다. 그래, 이거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예한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저들 가정과 사업과 생업을 지켜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요.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